17절에서 2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2026년 새해 또 새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우리 부흥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며 말씀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인생길에 말씀이 부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늘 기도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 영웅 이야기입니다. 그는 칼과 창과 화살이 몸에 닿아도 죽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엄마 그 테티스가 이 아켈리우스를 낳았을 때 그 죽지 않는 물 스틱스라는 강물에 그의 몸을 담궜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사신같이 되었고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전쟁에서 독화살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강물에 아켈리우스를 넣을 때 발목을 잡고 넣었기 때문에 그 발목에 적군의 독화살이 박혀서 맞아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약점이, 그 작은 결점이 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 속에서도 그 한 가지 약점, 아켈리스건이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1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
유대강야 건너 사람들과 함께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마구 달려오더니 그 군중들을 다 해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현장입니다. 이 청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어느 복음에서는 청년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 또 어느 성경에서는 관원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위를 가진 관리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어느 성경에서는 재물이 많다, 큰 부자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젊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집중해 달라고, 눈여겨 보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이 돋보이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완벽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위도 갖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완벽한 것 같은데 영적인 면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특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주 거룩한 질문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청년의 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 알고 있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너무나 자신 있게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하고 6살 때부터는 이 계명,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 같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너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지켜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나에게 하셨으니까 나는 분명히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의 모습이, 그 청년의 대답이 기특하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진중하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아킬레스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줘. 그리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내가 소유하게 될 거야. 그것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얼마든지 달려와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려 애쓰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재물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의 길을 막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해답을 주신 시간입니다. 이 말은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가서 팔아,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팔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예수님 말씀에 그가 믿기지 않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기세등등하게 모든 군중을 다 해치며 내가 만난 선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달려와서 무릎 꿇던 그 무릎을 그가 세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동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슬픈 마음이 있고 근심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아까워서 내가 가진 재물을 나는 팔 수 없고 나눌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그가 떠나갑니다. 헬라어로 재물은 플루투스라는 용어입니다. 이 물질적으로 부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것을 채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가 그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하게 되었다. 부자는 껄껄거리면서 말했다. 옛 창고를 부수어 그리고 더 넓고 더 큰 새 창고를 지어라. 내가 여기에 다 저장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거야. 계획을 세웠지. 그때 주님은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가져가면 이 많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아주 괜찮았던 사람,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그 청년은 이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소유할 그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베돔이라는 신학자가 오늘의 성도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찾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길을 찾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누구나 묻지만 그들의 얼굴이 그곳을 향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이지만 성도로서의 삶은 건강한가? 혹시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길, 이 영생이 위협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때때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에게 영생을 방해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묻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곰곰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의심이 아닐까요? 세상 일에 온통 집중하는 인생의 시간은 아닐까요? 성도의 이름보다 더 귀히 여기는 세상 이름과 명예는 아닐까요? 예배보다 주일보다 우선되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아닐까요? 절대 놓을 수 없는 더 많이 갖고 싶은 그것들은 아닐까요? 성도의 길에서 벗어난 육체의 정욕은 아닐까요?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의 관계를 깨는 폭력, 폭행, 폭언은 아닐까요? 성도들의 길에 대한 무감각과 게으름은 아닐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죄는 아닐까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라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모두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해결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 하늘의 은혜, 영생이 너에게 소유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난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은 2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께서 보내시는 편지 내용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편지로 교회에 쓰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전하시는 말씀, 우리가 많이 만났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 튀르키예 서부 항구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방 지역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었고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이렇게 흥왕했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동시에 여러 우상들이 만연했고 세속적인 도덕적 타락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후임으로 디모데와 사도 요한을 목회자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봉사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유명했던 성경학자 아볼로 선생님이 함께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40년의 역사를 가진 시대였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했던 그동안의 여러 일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고 칭찬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충만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인내하면서 굴하지 않았던, 쓰러지지 않았던 교회였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을 받은 교회였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너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반밖에 안 남았어. 처음 사랑이 잘 보이지 않아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꾸짖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온갖 여러 가지를 다 잘했다 하더라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 가졌던 사랑은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을,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 주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나의 제자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마라나타, 주님 오셔도 괜찮아요. 지금 주님 오셔도 나는 주의 제자로 잘 살고 있어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소유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그 복음의 사랑.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알았기에, 만났기에, 깨달았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의 사랑을 얼마든지 나누고 전하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자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에도 악한 자들도 박해에도 얼마든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주님께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 듣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왜 그랬을까? 그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이 왜 버렸을까? 40년의 세월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교회 선교와 목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때로 만나는 성도들의 갈등과 또 외부인들의 그 갈등과 문화 여러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명성과 저 교회는 대단해요 칭찬을 그 듣는 그 동안에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도 그렇게 박해와 거짓 교례와 거짓 사도들과 싸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동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사랑이 실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편지를 써야겠어. 사도 요한 빨리 에베소 교회에게 이 내용을 전해 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가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옮기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부족한 것 한 가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그러면 다시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가지고 있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 또
저만 생각해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묵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족한 것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이 부족한 거였어. 그런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저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난 이 부자 청년은 평생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아까운 무언가를 놓고 싶지 않은 성도들의 모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칭찬받을 일들이 많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지탱하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6년 새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헤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와서 저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찬송을 부를 텐데 그 가사처럼 이 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적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길은 기적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을 성도들은 알고 걸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 길을 잘 가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주님의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한 해의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의 성령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기쁘게 이 광야의 길이지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때때로 생각나고 회개하고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주를 따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그리고 와서 주를 따르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오니 주의 성령 저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손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을 지켜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사람들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